지난 주간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한 것이 또 행복한 것일까? 한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나라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이 한 분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니 매일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우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우.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치고 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지진 때문에 염려돼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산불 때문에, 어떤 분들은 토네이도 때문에 야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뭐 연구를 한다 그래요. 어떤 땅이 안전할까? 뭐 지구의 온도가 자꾸 식어간다고 해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맡긴다. 여러분 맡겨본 사람이 신뢰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거. 돈은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정비소에 가서 맡기면 되는 거고 또 병들면은 우리의 몸을 의사에게 병원에게 맡기고 또 남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서로에게 맡기면서 살아가죠. 걱정과 슬픔과 불안은 어디에 맡기면 우리가 될까요? 걱정, 근심, 슬픔은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천만에 맡겨도 소용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해결 못 해주니까. 우리가 걱정, 슬픔, 불안 이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맡기는 생활에 있다. 거기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점점점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치판입니다. 증인. 왜 그런 청문회도 많고 증인도 많이 갖다 대는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캐기 위해서 시작한 청문회에 조사 대상으로 나선 사람들을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문회에 나선 사람은 하나같이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고 어떤 한국에 보니까 청문회 하다가 어떤 국회의원은 증인을 향해 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명패를 갖다 막 팍 던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에도 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기 전부터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명패를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이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증인인가? 또 다른 하나는 증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청문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청문회는 성격상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조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난 사건과 그에 연루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청문회고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에 국회에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입법청문회는 어떤 법을 제정하기 전에 필요성, 타당성을 따지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보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입법청문회입니다. 청문회에 나서는 사람은 검증,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그 앞에 서는 청문회에 조사를 받든지 검증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증인이 갖춰야 할 자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한 분뿐이신 신으로 믿고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서도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증인은 위험과 위협이 뒤따르지만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신약으로 건너와서 보면은 증인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 너희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경험했고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증언하라. 증언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들었고 만났던 제자들이지만은 당시에 무섭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부활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들은 믿음과 용기와 담력이 치솟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막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후에 할 일은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우물한 개구리 노릇을 하고 그들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박해를 내려주신 거예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겁에 질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그 박해 때문에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강제로 어거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오니까.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주셔서 각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1장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세상 법정의 증인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채택된 증인만 증인대에 나와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사명과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왕궁 부근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궁밖을 산책하다가 인접해 있는 포도원을 쭉 보게 된 거예요.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도 잘 달리고 너무너무 탐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왕궁 가까이 있는 것도 눈에 거슬렸고 그 밭을 왕궁 부지로 끌어들여 가지고 채소밭 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즉시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을 주면 더 넓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봇이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우리 조상이 줬기 때문에 내가 왕이 이걸 요구하지만은 내가 왕께 이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나봇이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왕명거역죄로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계속 끝까지 거부하죠. 거부한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조상이 물려준 유산으로 가는 것.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경우는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교는 알라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적 땅 인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왕이 내놓으라고 할 때에 선뜻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유업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아합 왕이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한숨을 쿡쿡 내쉬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작자가.
이 꼴을 보지 못한 그의 악처죠, 악처. 이세벨이 왕께 가가지고 그럽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내가 그 포도원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밥 먹고 정사를 잘 살피시오. 부인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한 뒤에 나봇이 사는 마을 장로와 유지들에게 아합 왕의 이름을 써가지고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다 써서 보내죠. 내용은 지방의회를 소집하고 깡패 둘을 포섭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모대로 나봇은 거짓 증인의 위증으로 그날 돌에 맞아 죽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거짓 증인으로 위증으로 말미암아서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대로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다. 잘 들으시오, 왕이여. 내가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을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내려서 너를 다 쓸어버리니까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 경우 거짓 증인을 고용한 아합이나 이세벨도 심판을 받았지만은 거짓 증인의 위증 때문에 나봇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짓 증언한 사람도 나빴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의 사명과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바르게 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이요 나의 구원의 구주요, 내 모든 것의 인생에 정말로 안내자가 되시며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내가 본대로 믿는 대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 증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48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그 앞에 12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가 없었고, 천사를 만난 것과 또 베드로가 무덤을 찾아간 그런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13절부터 35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6절에서 53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 좌절, 절망,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공포에 떨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라. 내가 다 이겼노라 하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리차드 윈키스라고 하는 분이 쓴 평등해야 건강하다 하는 책이 있어요.
평등해야 건강하다. 그 책을 소개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영국의 경우에 런던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한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하급 공무원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고위 관료보다 약 4배가 더 많았다, 높았다. 그런 이야기고, 또 미국의 경우는 50개 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조사했는데 소득이 불평등한 사람일수록 불신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사망률도 높았다. 즉 그렇다고 돈만 많으면 행복지수가 높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즉 상대적 박탈감. 나는 누구보다 수입이 적다. 내가 사는 집은 누구네보다 초라하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누구의 것보다 작다. 나는 가진 것이 누구보다 형편없다는 등의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만족한다. 살만 난다는 생각은 외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함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주택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평강, 너희의 진정한 평화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신체의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근육통도, 불면증도 나타나고 변비, 뭐 설사, 나중에는 복통까지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검사까지 해도 아무런 이상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아픕니다. 계속 몸이 찌부다하고 아픕니다. 이유는 뭡니까? 정신과 신체는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야 신체도 환경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 영혼이 평안해야 신체도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평강을 선물. 증인은 평안한 거예요. 증인에게는 평강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에게는 평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증인은. 그리고 두 번째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라. 못자국을 봐라. 부활은 한상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허위 날조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독교는 증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과학은 모든 것을 그대로 계산 그대로 맞아야 돼요. 과학은 그래야 되는 거죠. 합리적 논증이 성립이 돼야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에 그 암송대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쫙 다 암송을 하면서 입에다 막 외우면서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막 외웠죠.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거기다 저는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나를 평화롭게 하고 이 믿음이 내가 증인으로의 사명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 그 못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희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끝까지 다니며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 명령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자라 혹은 선교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 동네, 회사, 직장, 공장에서, 학교에서, 관청에서 내가 있는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입힌 일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사는 현장 속에서 선교사 증인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 꺼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한번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이런 결단을 내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한번 선교 지역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 때문에 못 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최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다 의사들도요. 최 권사님 장례식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서 밥도 한번 해주고 싶다고 철저하게 이걸 가지고 간증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걷지 못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젊은 시절을 그냥 뜨거운 열정 때문에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경험하면서까지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높은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침공을 받게 되면은 그 죄와 피를 내게서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팔을 불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대피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너의 책임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증인의 책임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입을 열지 않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면 그 죄는 증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외치고 전하고 알렸음에도 그들이 외면하고 거부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꼭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바른 말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아무나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좀 비행표를 빨리 사야 좀 싸기 때문에 5월 달에 중국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행표를 예약을 했어요. 거기서 듣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운 그 사람들이 듣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것이 없어요. 다 우리는 한번 불타는 거 보세요. 그거 남은 게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돼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전하십시다. 그래서 지금껏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딕 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이 좋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매일 증인되리라. 우리는 다 커다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내 위치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을 내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증인이에요. 아직까지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아주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함과 그 능력을 힘입어 금년 한 해 동안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